크리스마스 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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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 트리. 예,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니고 크리스마스 추리입니다. 보통 우리가 그 성탄절이 되면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들게 되는데 우리가 그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서 이 추리는 TREE는 트리라고 표기하고 발음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시면서 좀 당황하셨을 거고 목사님 웬만해서 이런 실수를 안 하는데 이 철자가 틀렸네? 틀리지 않았습니다. 예, 말 그대로 추리입니다. 추리가 뭘까요? reasoning이라는 말이죠. reasoning이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보면 이미 주어진 어떤 사실, 우리에게 알려진 어떤 사실을 바탕으로 그것을 다시 생각해보는, 유추해보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추리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번 4주 동안에 12월 한 달 동안에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미루어 생각해보는, 그리고 거기에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메시지나 혹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메시지는 없는지를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성탄절의 계절이 다가왔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성탄 선물 하나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성탄 선물을 드립니다. 이겁니다. 이렇게 좋아할 줄 알았어. 아유, 저 울보 저거 어떡하면 좋아, 그죠? 그런데 이렇게 막 그냥 통곡하면서 울던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됐죠? 이렇게 웃습니다. 아유, 잘생겼죠? 아유, 딸 하나 더 있으면 그냥 사위 삼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사위가 더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정말 답답하고 그냥 뭔가 좀 꽉 막힌 듯한 어떤 좌우를 돌아보면 특히 나라 돌아가는 걸 보면 속상한 일이 많았는데 우리 26명의 선수들이 그리고 감독과 코치진들이 우리에게 정말 큰 선물을 준 것 같아요. 그죠? 함께 울고 웃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울다가 웃으면 똥구멍에 털 난대요.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세요. 근데 이러면 털 나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예, 너무 행복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손흥민 선수의 눈물이 그냥 나온 눈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동안에 얼마나 힘들었겠나. 특별히 저는 손흥민 선수의 눈물을 보면서 그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던 그 수많은 짐들, 그죠? 그리고 그 책임감, 내가 뭘 좀 해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초조함과 답답함, 두려움들이 그 경기의 승리를 통해서 내가 이 승리를 위해서 기여했구나라고 하는 그 안도감, 그 기쁨에서 나오는 그 눈물, 그리고 그 웃음, 저게 진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했었을 겁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저 눈물과 웃음으로 우리 나름대로의 삶에 지어졌던 모든 짐들, 그리고 마음을 짓누르던 많은 무게들 다 날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똥구멍에 털 나면 어때, 그냥.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 오 크리스마스 추리라고 하는 시리즈의 첫 번째 시간 한번 따라 합시다. 제목입니다. 동방박사는 별을 따라오지 않았다. 예. 동방박사는 별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 동방박사에 대해서 알려진 사실을 바탕으로 추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방박사, 왜 동방박사일까요? 동방에서 왔으니까 동방박사죠. 예. 오늘 말씀의 시작인 2장 1절을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박사예요.
무슨 박사일까요? 철학 박사인가? 무슨 물리학 박사인가? 자, 이 박사라는 말은 헬라어 그 원문도 그렇고 그리고 영어 번역도 그렇고 wise man,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풋노트에 보면 점성가들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유추해 보면 이 사람들은 많은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전문적인 그런 직업으로서 하늘의 별들의 움직임 그리고 천체의 움직임을 통해서 기상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미루어 짐작해보는, 아시다시피 그때는 종교나 과학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같이 믹스되어 있던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전문가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굉장히 지위도 있고 지식도 있고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그룹에 속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박사들이 어디서 왔다? 동방에서 왔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동방박사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동방박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익숙한 이야기들 중에 약간의 미스컨셉션이 있어요. 오해들이 좀 있습니다. 오해 아니면 그동안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 왔던 선입견들이 좀 있죠. 오늘 세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여기 있는 이 조그만 인형들은 제가 미국의 아내와 함께 한 20여 년 전에 집회 때문에 갔다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방문하던 크리스천 북스토어에서 크리스마스 때도 아닌데 이 예쁜 이런 구조물들이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 박스에 하나하나 깨질까봐 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온 건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그 첫 번째 성탄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이 소품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숨겨져 있는 세 가지의 미스컨셉션이 있습니다. 오해가 있는데 첫 번째, 여러분 동방박사가 몇 명이요? 3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116장, 그 116장을 가사를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 왔도다. 여러분 이 짧은 가사에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몇 가지 오해들이 있어요. 바로 잡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고 우리는 다 그렇게 그냥 알고 있어요.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몇 사람이었는지. 그런데 성경 말씀을 추리해 볼 때, 성경에 기록되는 동방박사들의 기사를 우리가 연구해 볼 때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고 하는 확실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성경 말씀에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지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게 찬송가 가사가 살짝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에 제 기억 속으로는 제가 살아오는 그 60년 세월 속에 찬송가 가사 한 3번 정도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새 찬송가, 합동 찬송가 막 이런 식으로 옛날 찬송가를 우리가 불렀었는데, 합동 찬송가, 우리가 가장 오랫동안 사용했던 찬송가의 가사를 보면 제가 조금 아까 여러분에게 불러드렸던 찬송처럼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가사가 정확하게 적혀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노래를 불러왔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찬송가 116장을 보면 우리도 모르게 가사를 싹 바꿔놨어요. 어떻게 바꿨는지 아십니까? 동방에서 박사들 세 사람이라는 말이 싹 빠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세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왜 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주일학교 때부터 그렇게 배웠으니까. 크리스마스 성탄 카드라든지 모든 크리스마스의 장면을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여기 있는 소품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동방박사는 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성경 말씀인 줄 알아요. 세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11절 말씀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그 다음이 중요하죠. 보배합을 열어, 그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물이 세 개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것을 알고 경배하러 갔는데 빈손으로 갔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선물이 세 개였으니까 사람도 세 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이 아마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도 약간의 이의를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어디서 꺼냈죠? 보배합에서 꺼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황금과 유황과 모략 이 세 가지를 가져갈 때는 하나의 박스 안에다 집어넣고 가는지도 몰라. 대한택배에서 가져왔다니까요. 박스 하나에, 그게 보배합이잖아요. 보배합에 단수예요. 황금, 유향, 모략이 들어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굳이 꼭 세 사람이라고 추측하지 않아도 돼요. 물론 처음에 보배합에 선물을 집어넣을 때, 왜냐하면 이게 먼 거리를 왔기 때문에 각자가 들고 왔다기보다는 큰 보배합 안에 실어서 가지고 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유추해보면, 추리해보면.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는 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성경에는 없다는 것만은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있겠죠. 그리고 그 세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뭐 알고 있으면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닐 것 같아요. 두 번째, 그러면 이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어떻게 왔을까? 이동수단, 교통수단이 뭐였을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당연히 뭘 타고 왔다? 낙타를 타고 왔다고 생각해요. 틀렸어요, 여러분. 현대 제네시스를 타고 왔어요. 아무도 몰라요. 왜? 성경에 있다 없다? 없어요. 없는 이유를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없어요. 그러니까 낙타를 타고 왔다는 것도 뭐예요? 프리서포지션이에요. 우리가 이 동방이라는 곳이 페르시아,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 바벨론 이전에 그 땅을 우리는 메소포타미아라고 불러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에서부터 시작된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당대의 대국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로 바뀝니다. 그죠? 여러 번의 과정을 통해서. 보통 우리가 동방이라고 하면 페르시아를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에서 왔을 것이다. 그러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은 어땠을까? 사막이죠. 당연히. 그리고 얼마나 걸렸을까? 여러분, 얼마나 걸렸을까를 추측하기에 좋은 힌트가 성경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때 그 페르시아에서,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얼마가 걸렸냐면 4개월이 걸렸어요. 물론 여러 사람들이 함께 오니까 시간이 더 걸렸겠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왔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짧은 거리는 아닌데 그 거리를 사막을 왔고, 이 사람들이 적어도 박사고 선물을 가져왔고, 이 모든 것들을 유추해 볼 때 아마도 낙타를 타고 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들 카드라든지 이런 소품에는 꼭 낙타가 있어요. 근데 이 또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TMI죠. 근데
성경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는 말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사실은 자기 반성, 제가 사실은 약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성도들한테 좀 사과하는 마음으로 솔직히 좀 고백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부분인데, 여러분 여기서 세 번째의 오류가 뭐냐면 동방박사와 양치는 목자들이 한 자리에서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겁니다. 우리 다 그렇게 대부분 알고 있어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백할 건 뭐냐면 저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성장해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젊었을 때 설교를 한번 이렇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해 했던 설교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성탄절을 한 29번을 함께 했으니까 진짜 오래 해먹었다. 근데 성탄절 29번에 해서 설교를 29번 했냐면 그게 아니거든요. 매번 성탄절마다 보통 기본적으로 한 5번에서 10번까지의 성탄에 관한 설교들을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곱하면 거의 한 300편의 설교를 한 거예요, 제가 성탄절에 관해서. 근데 그 중에 딱 한 설교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제가 젊은 시절에 했던 설교인데 이런 거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들 중에 하나는 인종, 종교, 그리고 사실은 뭐 나이와 신분에 관계없이 예수 앞에 하나 되게 하는 일이 이루어졌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곳에 박사들과 목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었던 이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게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자, 이건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니까. 일단 목자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그 소식을 천사들에게 듣고 베들레헴 그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한 그 기사가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8절부터. 근데 그 중에서 누가복음 2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들을 보자 하고, 16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좀 빨리 읽어서 여러분이 놓치셨을지도 모르는데 16절에 보면 목자들이 빨리 가서 마리아와, 그죠? 여기 마리아 계시죠?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아기에게 경배했는데 그 아기가 어디에 있었다고 말합니까? 구유에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다? 마구간인 거죠. 마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경배한 목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은 어디였냐면 구유였어요. 마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11절 딱 첫 부분 나옵니다. 어디에 들어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아기에게 경배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황금 유황 모략 그 문제에 새 선물을 드리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한 장소는 어디? 집이죠. 그러니까 한 자리에 있는 이 그림은 사실은 성탄에 대한 오해를 일으킬 만한,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박사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경배하고 바로 고향으로 돌아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헤롯이 박사들에게 부탁하잖아요.
박사들이 생각할 때 유대의 왕이 태어났어요. 제일 먼저 가서 물어야 될 곳이 어딜까요? 왕궁이겠죠. 그래서 헤롯 왕에게 찾아갑니다. 먼저 이스라엘 영내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헤롯 왕한테 우리가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저 먼 고향에서 별이 현현한 것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 왕을 경배하러 우리가 멀리 페르시아에서 왔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헤롯이 깜짝 놀란 거죠. 왜? 내가 자식을 낳은 적이 없거든 지금 최근에 근래에. 그러니까 만약에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장래에 내 정적이 생긴 거잖아요. 한 나라의 왕은 하나밖에 없지. 그래서 시치미를 딱 떼고 물어봅니다. 부탁을 하죠. 나도 그런 왕을 경배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왕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당신들이 확인하게 되거든 가는 길에 꼭 저에게 알려주고 가십시오. 근데 이유가 있었죠. 찾아서 죽이려고, 아주 싹을 잘라버리려고. 근데 예수님을 경배한 동방박사들은 헤롯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알려주셔서 그냥 고향으로 바로 돌아가게 되죠. 여기에 불안감에 떨던 헤롯이 정말 무서운 짓을 합니다. 어떻게 명령을 내냐면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태어난다고 하니, 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태어난다고 하니,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고 하니 베들레헴에 베들레헴 그 지역 근교에 2살 밑에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무서운 유아 학살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2살 미만이라고 했던 건 예수님이 2살쯤 되었을 때가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한 그 사이의 시차가 얼마다? 2년쯤 됐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물론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사렛에서 자라나셨는데 베들레헴에서 2년 정도 살았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사실 그거보다 목자나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한 그 시차가 얼마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 자리에서 함께 경배한 이런 모습의 성탄절은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그 소품 속에 3가지의 문제점들이 있죠. 동방박사는 3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동방박사들이 타고 간 건 낙타가 아니라 말일 수도 있다. 성경에 없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동방박사와 목자들이 한 자리에서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 사실들입니다. 자, 근데 지금부터 여러분 안전띠를 매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좀 중요한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오해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볼까요?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오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부터 동방박사는 별을 따라왔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정확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보십시다. 오늘 본문 2절 성경 가지고 계신 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따라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아니죠? 뭐라고요? 별을 보고 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무슨 얘기냐면 2절과 3절 사이에 엄청난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게 4개월이든 아니면 40일이든 동방의 박사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기다리고 갈망해왔던 메시아의 별,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 그 상징적인 별을 보고는 출발을 했는데 그 다음 장면이 어디라고요? 뿜! 예루살렘에 와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동안에 알고 들어왔냐면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왔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동방박사들은 이미 그 별의 의미가 뭔지 알았고 그 별이 유대에 태어날 왕,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수백 년 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의 탄생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꼭 별을 따라와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별을 따라오지 않았어요. 별을 보고 왔어요. 별을 보는 순간 알았어요. 아, 메시아가 드디어 태어났구나.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걸어가는 길,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 길은 동방박사들이 걷는 길처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막막한 광야와 같은 길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쩌면 그런 소망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앞에 그 가이딩 라이트,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별 하나 떠서 우리의 삶에 한 걸음 한 걸음 어둠을 헤매는 것 같은 우리의 삶에 답답하고 막막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뭔가 하나님의 어떤 증거, 어떤 기적들, 어떤 계시들,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우리 앞을 인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에 아침에 문을 열고 나가면서 오늘 만나는 사람이 내 인생의 기인이 되게 하소서, 뭐 가끔 점쟁이들이 하는 얘기처럼 저는 사실 그런 분을 본 적이 있고, 저는 사실 그 간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그 목사님의 고백에는 조금 불편해요. 이 목사의 간증이 뭐냐면, 목사가 되기 전에 결혼 정년기가 돼서 함께 목회할 사목감을 달라고 기도하던 중 모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하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없어서 돌아봐도 누군지가, 거기 막 그 아가씨들 처녀들이 많은데 도대체 저 많은 사람 중에서 내 짝은 누굴까? 하나님께서 내게 누구를 점지해 주셨을까? 그게 확실치가 않아서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먼저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화장실 갔다가 나올 때 문을 열고 처음 눈이 마주치는 여자가 내 사모가 되게 하소서. 근데 그분은 진짜 그래서 문 열고 나오다가, 근데 왜 하필이면 화장실인지 모르겠는데 식당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만나신 분하고 결혼을 하셔가지고 사모님은 기도원 사역을 하시고 목사님은 목회를 하시는 분을 봤어요. 근데 이분이 붕해를 인도하는 걸 제가 함께 참여하게 되는데 그 말씀하시죠.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뭘 보여달라고 하고 뭐를 이렇게 이루어달라고 하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아멘 하죠. 그럼 참 좋겠어요. 저도 기도원도 그랬잖아요. 예레미야도 그랬잖아요. 뭔가 좀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뭔가 내 삶에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 앞길을 인도하는 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별만 따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온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의 삶에 이 별처럼, 그죠? 동방박사의 별처럼 신비로운 역사를 이룬다. 그 별 얘기 좀 잠깐 할게요. 별에 대해서 제가 준비하면서,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별의 정체가 뭘까 궁금해서 여러 자료들을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굉장히 거기 관심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쓸데없이. 몇 가지의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하나는 혜성이라고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별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별 따라오려면. 그게 벌써 잘못된 생각에서 온 거죠. 별이 움직여야 되니까 움직이는 별은 혜성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별은 혜성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딱 찍어서 헨리 혜성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혜성은 그렇게 오랫동안 하늘에 떠 있지 않아요. 그죠? 움직이는 건 맞는데 쑥 하고 없어져요. 또 하나는 초신성이었을 것이다. 근데 그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초신성은 막 새롭게 탄생하는 별을 뜻하거든요. 탄생할 때 그 별빛은 굉장히 강렬하고 밝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동안에 있었던 보이지 않는 새로 생긴 별이 딱 나타났을 거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초신성을 통해서 계시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죠? 결론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기적의 증거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성경에 일어나는 여러 기적들에 대해서 설명하려다 보니까 그걸 막 과학적이고 무슨 어떤 논리적인 이유들을 자꾸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어디서 왔을까요? 그 사막 한가운데서. 홍해바다를 가른 그 동풍은 어디서 불어왔을까요? 사실 그걸 과학적으로 막 찾으려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막 그걸 설명하시려는 분이 있는데, 저도 한때는 그래 왔습니다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 다 의미가 없더라고. 아니, 하늘의 해와 달이 멈췄대. 여러분, 이건 왜가 아니라, 그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그걸 탐색하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사실인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바다를 가르셔서 바다를 가운데를 건너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잖아요.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게 뭐지? 어디서 왔지? 그 정체를 밝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별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하늘에 보였던 그 별은 딱 한 가지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동방의 박사들에게 오래전부터 그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었고 알고 있었고 보기를 원했던 메시아의 오심, 그 사실에 대해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나의 섭리,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 하는 약속의 성취의 증거였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매일매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만지고, 귀로 듣고. 이미 그 별에 대한 약속이 여기 있는데,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다 있는데, 그리고 그것을 이루셨다는 증거들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별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그러면 그 별을 따라 우리가 가겠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온 게 아니고 별을 보고 왔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그들의 위대한 여정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뭘까요? 세 가지를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미스테리는 하나님의 히스토리다. 되게 멋있어 보이죠? 미스테리가 뭐죠? 수수께끼예요. 비밀이죠. 우리가 모르는. 그걸 우리가 미스테리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미스테리라고 불러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거지 그게 비밀이거나 수수께끼일 이유는 없는 거죠. 왜? 사실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게 그분의 역사하시는 히스토리니까. 보세요. 어떻게 유대인의, 그것도 성경에 대해서 전문가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조차도 몰랐던 사실을, 그 별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정작 몰랐어요. 자기네들 얘기인데 오래전부터 그들이 믿어왔던 말씀이에요. 근데 진짜 막상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걸 몰랐어요. 지금까지도 모르고 인정을 안 해요. 우습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 메시지가 있어요. 동방에서 온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그죠? 매일매일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가서 기도하고 새벽 예배 가고 말씀 묵상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루에 2시간씩 우리의 삶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딱 알았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어떻게 페르시아의 사람들이 유대인들도 잘 모르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별이 떴을 때 바로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열심을 4개월? 2년? 그게 얼마가 됐든지 어떻게든지 죽을 길을 걸어서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열정을 품게 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찾아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요, 2장 2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말씀드렸죠. 아까 이 박사라는 것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이었다. 마구스라고 하는, 헬라어로는, 그리고는 마구스라고 하는데 지혜자,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wise man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동방 박사를 영어 성경에서는 wise man이라고, wise man from east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왕이 꿈을 꿔요. 근데 이 꿈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꿈에 대해서 해석할 사람을 찾는데 아무도 못해서, 그 당시에 지혜자들이 있었어요. 왕 주변에 별을 관찰하거나 혹은 어떤 그 주변의 어떤 환경들의 변화를 보면서 나라의 운명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의 어떤 삶의 그런 미래에 대해서 지혜를 주고 점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그걸 못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쓸데없는 것들 다 죽이고 새로 뽑아.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다니엘을 포함한 모든 지혜자들, 박사들을, 동방 박사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한 거죠. 그때 그 소식을 들은 다니엘이 책임자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죽이지 마세요. 대신 저를 빨리 그 왕에게 데려가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그 계시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로 소위 페르시아의 지혜자들은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아니 정확히 말하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때문에 생명을 건지게 되죠. 그 당시에는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에요. 가족 3대째 몰살시키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 주변에 같은 직종에 있는, 같은 그런 지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바빌론의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때에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죠. 근데 이유가 뭐냐면, 다니엘이 자기네들이 믿는 신을 안 믿고 여호와라는 신을 계속 믿는다는 거예요. 그걸 올무 삼아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으면, 너무 잘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다니엘이 오랫동안 굶긴 사자들을 그냥 잠재우고 살아나요. 거기서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성경상에, 느부갓네살 왕이 밤새도록 사랑하는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다가 아침 일찍 가서 다니엘이 갇혀있는 사자굴에 그 우리의 뚜껑을 열고 묻습니다. 다니엘아, 너 아직 괜찮니? 그러면서 뭐라고 묻냐면, 너의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느냐고 물어요. 그때 다니엘이 대답하죠. 왕이시여, 만세를 누리소서. 저 괜찮아요. 지난밤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깜짝 놀라서 그때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온 나라에 다니엘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을 공식화하라. 다니엘의 하나님이 여호와 이외의 신은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우리가 믿어왔던 그 신을 버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 이방신, 자기가 신의 아들, 신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걸 주변 사람 다 들은 거죠. 우리 목숨 살려줬어. 근데 그게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야. 그때 다니엘이, 지금은 포로 상황이지만 내 민족은, 나는 지금 왕국에 살지만 내 민족들과 내 가족들, 내 친척들은 아직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 민족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때가 되면 다윗의 자손 가운데 이 세상을 구원할 왕이 오실 것이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동방에 와서 박사들이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는 그 별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500년 전의 일이에요. 다니엘서가 기원전 한 530년 전에 기록됐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만지고 느낄 수 없어도 그분의 뜻대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That's the history. His story.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는 우리에게 미스테리처럼 느껴지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500년 전, 그 별이 뜨기 5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다 그 밑작업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고 알고 깨달아서 예수님께로 찾아온 그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떠벌여대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자기는 제일 좋은 신앙을 가지는 것 같으면서도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그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500년 전에, 530년 전에, 5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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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그것을 볼 줄 아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꼭 굳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래도 유대인이 아니래도, 여러분 이거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갈망하는 자들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이죠. 눈에 보이는 어떤 일들, 우리의 입맛에 맞고 우리의 눈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일들 말고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그렇게 우리의 삶의 저변에서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 그 옛날 오랜 역사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는 계속 이루어져 왔던 거죠. 단지 그게 우리에게는 미스테리처럼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다윗은 1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동방박사들이 처음으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지식을 들었을 것 같은 그 상황은 5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way before,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때부터, 우리는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꿈도 꾸지 못한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오셨던 거예요. 그게 비로소 그 별이 뜸을 통해서 증거됐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많을 거예요. 답답하고. 오늘 1부도 보고 오늘 2부도 보니까 최근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정말 우리의 삶에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을 것 같은 일들이 정말 내일이 되어서 아파하시는 분들, 막막하신 분들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도 그것을 용납해 주신다고 믿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근데 여러분, 그 질문 끝에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거 있어요. 그 일이 하나님이 당신을 포기했거나 하나님이 당신을 싫어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왜 굳이 이방인, 그것도 저 멀리 있는 동방의 박사들을 끌어와서 그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교만한 선민사상에서 벗어나서 나는 교회 열심히 나가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어. 근데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지?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내게, 왜 내 사업이 안 되지? 여러분, 그 어리석은 생각, 우리에게 불평과 원망, 불안과 두려움만 갖게 하는 그 불신에서 벗어나야 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겁니까?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그분의 구원의 역사, 할렐루야, 우리를 위한 십자가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올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역사는 지금도 이 어둠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렇게 다니엘의 역사와 예수님의 탄생 사이에 500년 간격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400년은 성경 말씀도 쓰여지지 않고 어떤 선지자나 예언자도 등장하지 않은 침묵기였어요. 암흑기였어요. 깜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하신 그 약속,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너희에게 가리라, 가서 너희를 위해 너희의 모든 짐과 너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리라.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보였을 뿐, 우리 손에 만져지지 않고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았을 뿐,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동방박사들의 여정을 통해 배워야 될 건, 따라합시다. 별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자. 하나님을 믿는 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나타나지 않아도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분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동방박사들처럼 매일매일 하늘을 바라보던 그들처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끝까지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박사는 별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거죠. 저도 목회하면서 이상하지, 내가 하는 게 무슨 기업도 아니고, 그죠? 제가 하는 게 무슨 장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회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이름도 멋지잖아. 이름하여 베델, 하나님의 집. 이보다 더 멋진 교회 이름이 어디 있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내년에 우리 60주년이에요. 그래서 지금 교회 앞에다가 60주년 기념 문구를 뭐라고 붙일까 하는데, 우리 이상구 목사님이 저한테 그 리마인드를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예전에 그러셨잖아요. 베델 교회가 하도 세상에 많으니까 Since 1963, 1966년부터, 그리고 그 밑에다 이렇게 쓰자고 목사님 말씀하신 걸 기억합니다. 원조 진짜 베델 교회. 정말이에요. 제일 처음 베델 교회가 생긴 게 우리 교회거든요. 알고나 있나 몰라. 근데 지금부터가 제 고백이에요. 근데 어려워. 근데 힘들다고. 목사가 못 나가지고 불필요한 손해도 많이 보고, 내가 조금만 더 그때 하나님이 조금 깨닫게 해주셨으면, 그 못된 인간들의 속셈 다 알고 사람들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을 나한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으면 그 별을 따라갔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제가 걸어온 길은 그런 길이 아니었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마음 많으실 거예요. 하나님, 내가 평생 하나님 떠난 적 있습니까? 주일 예배 안 드리면 죽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몸을 힘주면서 기도했는데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별을 안 보여주십니까? 왜 증거를 안 보여주십니까? 왜 환상을 안 보여주시고, 왜 안 듣게 왜 내 귀에 들려주지 않으십니까? 왜 눈앞에 보이는 증거로 그것을 하나하나 믿고 따라가게 하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어둠 속에 나를 홀로, 왜 이 답답함 속에, 심지어는 고통 속에 나를 남겨두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제가 버텨올 수 있었던 건 직업상, 제 의무상, 그리고 그것은 저에게 축복이지만, 저로 매일매일 말씀을 보게 하시고 증거케 하시고,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성도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증거하기 위해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심지어는 나의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셨음을,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베델교회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저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 그 축복들은 계속 이루어 가셨고, 오히려 그런 실수 속에서도 굳건히 믿음으로 이 교회를 지키고 섬겨왔던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지난날에 저의 실수에 얽매이거나 죄책감으로, 책임감으로 힘들어하거나 베델교회의 막막해 보이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넉넉히 이기리라 하나님의 말씀. 제게는 그 별이 뜨기 전, 그 별이 뜰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처럼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헤롯 주변에 있었던 그 제사장들이나
그 허접했던 종교인들을 보십시오. 신학자들을 보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미가 선지자가 5장 2절에서 말한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알기는 잘 알아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아는 게 없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어둠 속에서조차도 일하시는, 우리의 고통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잘못된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내 앞에 뭘 보여주시겠지. 여러분, 하나님이 뭘 보여주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당신의 걸음 하나하나. 동방박사들이 그 광야를 낙타를 탔든 말을 탔든 자기의 발로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올 때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을 인도했던 건 말씀이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내가 너의 죄를 사하고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노라.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는 넉넉히 이길 거야. 반드시 너는 천국에서 해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들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접으면서 크리스마스 트리의 그 멋진 한 장면을 마무리 지면서 한 가지 우리에게 더 깊은 추리를 갖게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약간 그게 미스터리인데요. 여러분, 4개월이 걸렸던, 그렇게 오래 고생해서 왔던 길을 동방박사들이요 딱 예수님만 경배하고 딱 떠나버려. 우리 같으면 안 그럴 텐데, 그죠? 우리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 내가 이 교회 여기 배들교 30년, 내가 예수 믿은 게 몇 년, 내가 작전 기도하고 헌금 낸 것만 해도 얼마인데, 예수님, 내가 좀 원하는 대로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나 좀 당신 때문에 좀 잘 살면 안 될까요? 내가 잃은 것도 좀 되찾게 해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 허락하시면 여러분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바로 그 멀고 험한 고향길을 돌아 떠나는 동방박사들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올 때는 소망이 있었지만 그래도 힘들고 어려워서 찌그러졌던 그 얼굴이 여러분 예수님을 경배하고 난 후에 얼마나 밝게 빛났을까요? 그들은 서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 진짜 특별하지 않아? 그 아이 잘 온 것 같아. 우리를 보고 웃었어. 그래 맞아. 그분의 미소를 대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왔지. 고향에 가면 내가 오늘 이 경험을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할 거야. 신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진실되구나. 그들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와 평화의 기쁨의 웃음이 가득했을 겁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더 이상 그들 눈앞에 그 별은 보이지 않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그 별이 품겨져 빛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빛나는 새벽별이다. 나 예수가 말한다. 여러분, 그 별을 어디서 찾으셨습니까? 지금 그 별이 당신 안에 빛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나의 아버지, 나에게 젖물리는 어머니, 나의 목자 되시고 전능자 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나는 반드시
그 뜻대로 승리할 것이라고 믿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그 광명한 빛, Shining Morning Star,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대기업에서 하는 그 광고 문구가 되게 복음적인 것 같아서 좋아요. 미래를 향하는 길은 어디 있을까요? 질문을 던지죠. 그리고 여러 가지 장면들이 쫙 나옵니다. 여러분, 당연히 미래, 내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앞날에 뭘 할까 이런 걸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기업에서 광고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래를 향하는 길, 안으로 향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는 당신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의 문제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빛이 빛나고 있는데,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살아있는데, 우리 안에 그 예수가 있는데,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 삶에 풍랑이 닥쳐올 때마다, 기쁘지 않은 일,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마다 다 하나님 앞에 길을 보여달라고, 눈앞에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자꾸만 밖에서 그 문제 안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히 당신과 함께 승리의 영광의 자리에 당신을 이끌어 주실 당신 안에 빛나는 빛, 동방 박사들이 가슴에 품고 갔던 그 빛, The Shining Morning Star, 가시밭의 백합, 십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안에 빛나는 그 예수 별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십시다. 가는 길이 가시밭길 같고 광야길 같아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밤일지라도, 아니 그러면 더욱더 빛날 The Shining Morning Star, 빛나는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어주심을 믿고 말입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예수를 알미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같이.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을 붙들고,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그 능력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없음을 신뢰하고 예수의 이름.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안에 빛나는 새벽별, 우리의 삶의 요일한 내비게이션 인도자이시며 승리의 확신의 증거인 예수의 이름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으로 신뢰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여, 주여. 우리가 가는 길이 참으로 녹록지 않아서 하나님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괴롭고 실망스럽고 막막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마치 온 세상이 나를 반대하여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주여 신뢰하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이 자리에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온 세상이 나를 반대해서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은 절망감에 아파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이들의 이별 앞에서 하나님이 왜 그러십니까?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이러십니까? 라고 탄식하는 사람들,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저들의 마음에 역사하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의 힘이 되어줄게. 주님 앞에 예물 드리고 예배합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들 내려놓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세워진 그 십자가가 있기에 주여,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정성을 다한 예물 위에 축복하시고 진심으로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연락하소서. 하나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말 부족하고 멍청한 저를 위해서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지하고 신뢰했던 아버지는 내 곁을 떠나고 따뜻하고 고마웠던 사랑하는 아내는 사라져도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역사하시며 우리의 가슴 속에
빛나는 그 별,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베들의 모든 권속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과 하는 일들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그곳의 모든 교회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